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거룩한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자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온천하 모든 민족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절 말씀과 관련해서 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특별히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라고 할 때에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런 하나님 그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그러한 말씀에 권면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것을 하나님의 권면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이삭을 살려주심으로 자기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또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뜻을 따를 뿐만 아니라 또 그 아들 이삭도 바로 그 아버지와 또한 그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또 그것을 지켜야지만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뭐냐 12절에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은 바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듯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겠죠. 오늘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참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할 때는 사실 이제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죠. 그리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그것을 자기 기쁨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기본적으로 내 자신과 다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게 아버지뿐만 아니라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젖먹이는 엄마처럼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한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도 바로 그러한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말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도 이 바로 내 자녀의 범위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죠. 뭐 이걸 뭐 대단하게 우리가 뭐 어렵게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예? 무슨 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니까 무슨 이게 뭐 큰 희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왜 상식적이냐? 그냥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뭐 회사에서 갑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자기가 갑질하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남의 귀한 자식이다, 이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뭐 자기 자식이라까지 생각을 안 하더라도, 내 자식이 귀한 것처럼 남의 귀한 자식이다.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그 부모가 희생하면서 어떻게 그 자식을 키웠는지. 그래서 뭐 사람들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그 부모한테는 얼마나 귀한 자식인가.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은 사실은 되는 거죠. 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귀한 자식이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귀한 자식인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그 기준에 비춰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사실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죠. 뭐 인간관계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뭐 회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갑질이나 이런 문제들 마찬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사장이 직원들을 뭐 가족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직원들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말은 이제 예전에 왕조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북한에서도 어버이 수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아버지가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는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죠.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은 쫄쫄 굶기면서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아버지들은 사실은 그 반대죠. 말만 어버이 수령이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백성들을, 국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옛날 왕조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아버지 어머니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비춰보면은, 이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이 말씀이만 우리가 잘 따르면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어떻게 보면 율법의 계명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전에 모르고 고부 간의 갈등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시누이 올케 사이가 문제가 생기는 것도 뭡니까? 말 그대로 시어머니도 좀 며느리를 대할 때 그냥 자기 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순종한 것은 바로 온처럼 모든 민족이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정말 복종할 수가 있느냐. 어떤 하나님의 뜻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식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여도 괜찮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도 괜찮다. 다른 남의 자식을 해를 끼쳐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온천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가 없죠.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자식에게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도 어쩔 수 없다.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바로 그 생각을 버릴 수 있느냐. 사실은 그 시험이죠. 우리가 뭐 내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쩔 수 없다. 바로 그러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그 죄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뭐 내가 의도적으로 뭐 악한 사람처럼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보통 사람들의 죄는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다. 뭐 예를 들면 뭐 자기에게 어떤 직접적인 가해를 가하는 경우에 그것을 어떤 막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가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보다, 정의를 따르는 것보다 내 자식을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버릴 수가 있느냐.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과제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식을 살리는 것은 자식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식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건 뭐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죄를 따를 수도 있다. 결국은 죄가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게 조금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뭐 죽는 것까지는 안 가죠. 하나님의 의를 따르면 손해 보기 때문에 내가 손해 안 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 없다. 결국 죄가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죄가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사탄이 나를 살려줄 수 있다. 사탄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런 경우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경우에 비교해보면은 똑같은 거죠. 거기서는 예수님이 이제 이삭과 같은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을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겠지만,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한 행동이 겉으로 보면 뭐 일반적으로 인신공양하는 뭐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것과
결국 비슷한 것 아니냐. 뭐 똑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나 약속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또 이삭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이삭이 그러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이삭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모순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려면은 이삭을 무조건 살리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 믿음이 드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것을 잘 지적을 해줘요. 그리고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을 때에 그렇게 죽었을 때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말리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데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삭도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삭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도 단순히 맹목적으로 순종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우상을 믿는 뭐 인신공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맹목적인 그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데에서는 결국은 거기서 이삭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야 된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따라가면 안 돼. 뭐 이삭을 그렇게 말린 것과 비슷한 거죠. 뭐 겉으로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고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 없다.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세상에 일어나는 뭐 흉악한 범죄자들만 자꾸 생각합니다만 세상에 제일 큰 해악은 세상에 제일 끔찍한 범죄들은 전쟁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 국민들은 잘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뭐 자기 국민들에게만 잘 돼도 다행인데 결국은 내 자식, 내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잔인하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다 그런 식으로 자기의 죄악을 합리화하는 거죠. 정당화한단 말이죠. 그것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자식을 위해서는 뭐 남의 자식 안타깝지만은 뭐 어쩔 수 없어. 내 자식이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식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다른 남의 자식들이 손해보고 남의 자식들이 피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내 자식도 남한테는 남의 자식이에요. 결국은 거기서 이제 결국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을 버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보다 하나님을 정말 더 사랑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그래서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되면은 그 자식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항상 그 원리를. 원래 우상은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죠. 그것은 이제 나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온천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게 사실은 이제 결국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가장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공감하면서 그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이 말이 뭐 그냥 쉽게 나온 말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따르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사실은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얻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말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은 바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권면이고 그것이 정말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살리고 또 내 자식을 진짜 살리는 일이고 그래서 그것이 참된 정말 위로의 일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내가 살 수 없다. 그렇게 그것을 경고와 그리고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진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또 내 자식을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제 그것을 꼭 따라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다.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결국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것처럼 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바로 1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그 영광에 이룰 수가 있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또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